사사기 이제 마지막 끝부분에 다다랐습니다. 사사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쭉 전개됩니다. 마지막 12명의 사사로 삼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삼손이 죽음으로 사사기는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끝나지 않고 17장부터 21장까지 사사기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사의 등장이 나오지 않고 그 시대의 종교적 타락상 그리고 도덕과 윤리적 타락상이 그 일상의 삶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보여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7장과 18장에 미가의 집,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한 레위인, 그리고 단 지파의 사건을 통하여서 당시에 종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성경은 그것을 사사기 17장 6절에서 모든 사람이,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로 그 시대의 죄악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이 사사기 19장은 기브가에 나오는 첫 사건입니다. 레위인이 있었는데 그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레위인이라 말하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의 일을 관장하고 여러 가지 성전의 모든 물건들을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첩이 있다는 거죠. 우리 19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자, 시작하는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거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정 정치를 받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는 세상의 왕이, 세상의 다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왕이 자신들의 왕이라고 생각했고, 그 성경에서 그 내용에 그들의 마음을 담은 표현을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왕이 없었다는 말이 나오면 무언가 그 뒤에 큰 불안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자, 레위인이 뭘 가졌다고요? 첩을 가졌다는 거죠. 이 당시에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아내 외에 첩을 가지는 것이 그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첩이 있었고요, 야곱에게도 첩이 있었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에게도 수많은 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첩이 등장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세상의 문화 속에서 아내와 첩을 많이 두면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행복하고 평안했습니까? 아니죠. 복잡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고난과 시기와 질투와 음모가 가득했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즉,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는 그 이야기 자체가 심상치 않은 겁니다. 그런데 한술 더 나아갑니다. 그 첩이요, 이 레위인과 함께 살면서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으로 도망쳐버립니다. 갈수록 그 강도가 점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19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자, 남편인 레위 사람이 자기의 첩을 뒀다는 것도 문제지만 첩이 또 다른 남자와 간음을 행하고 주랭랑 쳤습니다. 그러면 율법에 의해서 그 간음한 남녀를 잡아서 율법에 의해 벌해서 돌에 쳐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돌에 쳐 죽이는커녕 넉 달 동안 상황을 두고 보다가 그 여자를 찾으러 그 집으로 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인은 그를 보고 기뻐 맞이합니다. 왜 기뻐 맞이했을까요? 주랭랑 쳤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자기 딸이 뭐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그래도 자기 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안해서 사위에게 융성한 대접을 합니다. 융성한 대접을 하고 사위가 3일만 묵고 떠나려고 하는데 아니 자네 떠나면 안 된다. 하루 더 있어라. 하루 더 있어라. 그러면서 레위인의 의중을 확인했더니 그 자기 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데리고 간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안도의 숨을 내쉽니다. 5일 후에 레위인이 다른 장인어른이 좀 더 묵고 가라는 그 부탁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부스 쪽으로 갔습니다. 자, 여부스는 예루살렘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전까지 이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야 되는데 여부스 족속을 점령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해발 거의 900고지의 철회의 요새였습니다. 쉽게 정복 못하는 거죠. 그리고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 예루살렘 성을 여부스를 점령하기 전까지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여부스였습니다. 그래서 여부스로 지나갔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지도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그 교재에도 나와 있고 여기 화면에도 나오지만 베들레헴이 저기고요. 그 위쪽에 또 기브아, 베냐민 지파 땅에 기브아가 있습니다. 그 레위인이 그 기브아에서 내려와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 중간에 바로 베들레헴 위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죠. 여부스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기 화면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12지파를 구분한 지도가 있는데 바로 저기 예루살렘을 지나서 그 기브아 있는 그 땅이 바로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그 교재에 보시면 그 부분들이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저 경로로 움직였고 저 예루살렘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이었지만 그들이 점령하지 못해서 기브아 족속이 살고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날이 저물어서 함께 가던 레위인 종이 더 어두워지면 광야에서 강도를 만날 수 있으니까 그 땅에 그 여부스 땅에서 하루 묵고 가자. 그런데 레위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방 땅이라는 거죠. 우린 여기서 머물 수 없다. 기브아 땅으로 가자는 거예요. 거기 위쪽에 베냐민 지파가 있는 기브아 땅에 가자. 왜 그랬을까요? 기브아는 자기 베냐민 지파로서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11절과 12절 말씀 19장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이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합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죠? 기브아 위쪽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브아에 들어가서 성읍에 광장의 성읍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아무도 이 사람들을 환대하지 않는 거죠. 고대 근동의 문화는 여러분 어떤 문화라고 했습니까? 유목민의 문화는 환대 문화였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집에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리고
그가 어떤 하루 묵을 곳을 찾으면 환대하는 문화였어요. 이것이 유목민들의 문화였습니다. 환대하는 것 속에 복을 받고 환대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을 한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밖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새 천사가 왔을 때 환대했고, 롯이 또 그 소돔성에 하나님의 새 천사가 들어올 때 환대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 민족의 땅에 들어가서 유숙할 곳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성읍 사람 그 어느 누구도 그들을 환대하지 않습니다. 환대의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굉장히 이상한 장면입니다. 아무도 환대하지 않았다는 것이 불안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길에서 노숙해야 되나 하고 생각할 때 그때 한 노인이 다가와서 그들이 누구인지 묻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러면서 그 노인이 한마디 합니다. 절대 길에서는 유숙하면 안 됩니다. 우리 19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자, 여러분, 여기는 이방의 땅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땅이었고 베냐민 지파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 자기 백성이 있는 그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대단히 불안하고 무서운 것이 있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그 노인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위험이 22절에 이제 등장합니다. 19장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자, 그와 관계하겠다라는 말은 그와 성관계를,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현대의 문화를 가진 이 사람들 속에는 자기 집에 온 손님들을 최대한 융숭하게 대접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목숨을 걸고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땅에 살고 있는 불량배들이 그 집에 몰려와서 그 사람을 끌어내라는 거죠. 남자와 관계하겠다는 거죠. 그러자 그 노인이 너희가 행하는 것이 악한 악행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나는 내 집에 들어온 손님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렇게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의 말씀을 함께 19장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자, 남자 레위인을 내어달라고 했는데 못 내어주겠다. 내 손님이니까. 그런데 누굴 내어줘요? 자기 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여인을 내어줍니다. 문제가 뭐죠? 뭐가 문제죠? 당시 문화가 이 여자에 대해서 바라보곤 그 문화의 관점이 여자는 소유물이었고 물건이었다는 겁니다. 남성은 여성보다 가치 있는 존재고 여성은 언제든지 자기 소유물로 마음대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레위인이 자기의 첩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도 그랬고 그 첩의 아버지도 어떻습니까? 딸이 가고 오는 문제, 생명이 달려있는 그 문제 가운데서 딸의 의지와 대사는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덜 가치 있고 버릴 수 있는 물건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뭐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서 동등하고 평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레위인과 이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그 주변 사회의 문화에 완전히 동화가 되어서 여성 보기를 물건으로, 소유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브아에서 일어난 사건과 유사한 사건, 성경에서 혹시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없으신가요? 어디에서 이런 장면이 나오죠? 생각나시나요? 창세기에 보면 19장에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하나님의 새 천사가 소돔을 멸하러 소돔 땅에 들어갔을 때 롯이 그 새 천사를 영접하죠. 그런데 낯선 사람이 롯의 집에 들어가자 그 마을 소돔의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와서 문을 두드리며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 그러자 롯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내어줄 테니 이 사람을 건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돔은 여러분 어떤 도시였습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이방의 도시였습니다. 그 소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소돔에서 일어난 동일한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땅, 기브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서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땅에서 소돔과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의 차이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나은 점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소돔처럼 되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많은 세계 기독교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 세습의 문제, 그리고 정인이 사건, 그리고 목회자들의 종교적, 윤리적, 그리고 성도들의 종교적, 윤리적 타락의 문제들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도와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고 있습니까? 교회와 세상의 구별을 알지 못합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낫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개혁해야 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개혁의 대상이라고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세상에서 기독교인이라고 불리지 못하고 개독교인이라고 불리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교회 다니시기 전에 경험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거래하는 업체인데 그 거래처의 사장님이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일하는 걸 보면 사람을 속이고 정직하지 못하고, 그리고 일을 맡기면 그 일의 처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끝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분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당신은 교회를 다니고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당신처럼 산다면 나는 당신보다 더 정직하고 나는 당신보다 훨씬 더 성실하게 일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닐 필요가 없겠다. 교회 다니기 전에 그 사람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를 보고 세상에
소금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길에 버리워져서 다만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그 시대에 타락하고 부패한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고, 동일한 아픔과 동일한 부끄러움과 동일한 수치와 동일한 질밥을 느끼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 쓸모없어 길가에 버려져 밟히는 그 소금의 모습이 오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지요. 소돔과 구별되지 않는 레위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것이 오늘 교회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깊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 삶에 우리 교회가, 이 한국교회가 행하고 있는 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길을 가면서 그것이 진리라고 외치고 그것이 길이라고 외치는 그러한 잘못된 삶의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그러하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우리가 동의가 된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와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어떻게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무너뜨리고 계시지만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지만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징계와 심판은 우리를 완전히 제거하고 없애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징계와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아픔과 우리가 이러한 고민과 이러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우리가 깨닫고 알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가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바벨론 포로로 멸망해서 끌려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부러뜨리시지만 이 부러뜨리면서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나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은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새롭게 다 돌무더기로 예루살렘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예루살렘 성전, 절대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생각했던 그 성전을 완전히 뭉개버리시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 기둥에 황금이 숨겨져 있다는 거짓 소문으로 말미암아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깨부수고 돌 하나하나까지 다 박살내고 돌 위에 돌도 남지 않게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새 역사를 시작해 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와 관계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나만 욕먹는 것이 아니라 대명교회가 욕을 먹고 한국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아야 됩니다. 내가 소돔이 아닌가? 내가 고모라가 아닌가? 그런데 여기까지의 충격도 여러분 엄청난데 그 뒤의 내용은 그야말로 그 폭력성과 그 잔인성이 우리를 더욱더 경악하게 합니다. 밤새 남자들에게 시달리고 새벽에 여자가 풀려납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기어서 집 문 앞에 엎드려져서 쓰러져서 문지방에 손을 붙잡고 아침까지 엎드려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 밤에 자신의 첩을 남자들에게 끌어다 내어주었던 레위인은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서 그 첩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길을 떠날 준비를 하고 문을 열었더니 그 여인이 문 앞에 쓰러져 있는 겁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문을 열고 났더니 그 여인이 문 앞에 쓰러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7절과 2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 27절과 28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의 앞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그 여인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라, 마치 동물에게 하듯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일어나지 않자 죽은 것을 알고 나귀 위에 싣고, 우리 한번 사진을 한번,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렇게 나귀에 싣고 다시 그 땅으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경악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9장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시체를 토막냈습니다. 몇 조각으로요? 12조각으로. 왜 12조각으로 토막냈을까요? 그 시체를 각 12지파에게 보내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 전쟁에 나가서 지원군을 요청했는데 지원군들이 오지 않을 때 그 전쟁의 장군이 왕에게 청해서 감옥에 있는 죄수 하나를 끌어내어서 그를 죽여 그의 몸을 그 오지 않는 지원군에게 보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고대 문동에 발견된 문서 가운데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왜 그걸 보냅니까? 오지 않으면 너희도 이렇게 죽을 줄 알라는 거예요. 빨리 오라는 거예요. 12지파에게 시체를, 그 여인의 시체를 보냈다는 것은 바로 이 경악할 일, 우리 이스라엘 지파 안에 이런 끔찍한 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흥분을 끌어내는 거죠. 여러분, 왜 레위인은 첩이 잔인하게 능욕당하고 죽는 것에는 무관심했으며 그리고 시체를 잘라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고 있습니까? 죽는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가 이 여인이 죽자 시체를 12조각 내어서 전역에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브아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죽은 여인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시체를 토막낸 것은 자기 분노의 표출이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소유물이었거든요. 소유물을 잃어버린 분노의 광기였습니다. 레위인이 감히 오늘날 이 시대에서도 들으면 끔찍한 그 경악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의 행동은 앞에 나오는 그 불량배들의 행동과 결코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레위인이 자기 첩의 죽음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죽은 첩의 시신마저도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서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진정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진리의 근거에서 그것이 행해져야 하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자기 감정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자기 느낌과 자기 분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인간의 그 비극, 죄의 실상, 그 끝이 어딘가를 사사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 하나님 없는 그 인간의 죄악의 끝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성도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도 무너집니다. 모든 시대의 역사를 봤을 때 종교가 타락하게 되면 국가도 타락하고 멸망당하는 겁니다. 무너집니다.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살아가는 세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땅의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과 전혀 달라 보이지 않을까요? 이 사사기의 역사의 기록은 당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이 되풀이되는 악순환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 성경 기자들의 마음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라고 말하는 그 뒤에 오고 가는 세대들,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소견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 진리와 기준을 잃어버린 이 시대의 절대적 기준과 진리 위에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 기준을 잃어버리면 우리 역시 망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내 개인이,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야 됩니다. 내 가정이 각자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기준 속에, 소견 속에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질 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나라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 소견에 따라 살아가지 않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을 읽어야죠. 말씀을 묵상하셔야죠. 그리고 말씀의 진리에 순종하셔야죠.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순종해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고 경험되어질 수 있고, 어떻게 내 삶에 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할 수 있으며, 성령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행하고 계신지 말씀을 보지 않는데, 말씀을 읽지 않는데,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이 내 삶의 절대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고 그 절대 기준 위에 살아가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는 동안 지난 1년 동안 저희가 성경 일독을 했잖아요. 제가 대명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 제가 몇 년 남았나요? 네, 한 20년 남은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면 성경 20도, 필사도 여러분 성경 전체를 매년마다 따라오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묵상하고 매일 새벽마다 읽고 한 번 더 읽으시면 40도 가시겠죠. 그거보다 조금 더 열심을 내시면 60도 가십니다. 내 나이만큼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나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와 깨달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자기 소견이 아닌 절대적 진리 위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영광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자리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날마다 나오시는 우리 모든 대명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